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늘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거지 삼총사가 있습니다. 거지 삼총사.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마침 우리 이제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탁구를 치고 있는데 3명이 와서 목사님 점심값 좀 주세요. 점심값 좀.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을 주면서 난 오늘 이거밖에 없네. 늘 이제 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주다가 10,000원을 이렇게 주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러고 주니까 어이 거지들이 우리가 거진 줄 아세요? 그래? 그 너네 거지 아냐?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 걸 참고 오늘 이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10,000원을 탁구다리에 탁 놓더니 설렁탕 값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해장국 값도 안 돼서 그냥 목사님 건축헌금에 보태 쓰세요. 그리고 10,000원 놓고 가. 제가 우리 숭일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이게 부흥회잖아요. 그리고 정말 2년 만에 열리는 제대로 된 부흥회잖아요. 근데 무슨 통일을 했나 봐. 10,000원 헌금하기로. 난 너무 계속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거의 90%가 10,000원 헌금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거지 여기 왔으면요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 돼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될 때 그게 더 깊어지고 그게 더 사모함이 되고 그게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만 하면 영하 38도로 돌아가요. 왜? 제가 부흥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마음으로 오셨다면 은혜 받을 만한 자세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방정환? 도대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굴을 반을 가리고 있지, 눈만 뻐끔뻐끔 되지, 뭐 표정도 모르겠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흥하기가. 방정환 선생님이 이게 글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갖다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당황이 얼마나 돼야 돼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야 이놈아,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드냐? 그러니까 강도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그랬어요. 알았어, 손 들고 꼼짝 안 할게.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면 있는 돈 내놔 그랬어요. 야 이놈아, 꼼짝 말고 손 들고 어떻게 있는 돈을 내놓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어려운 것 같아서 돈 좀 줄게. 그리고 그때 당시 돈으로 39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딱 주니까 손을 탁 놨고 제가 싹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야 이놈아, 돈을 줬으면 이놈아 감사도 인사라고 가야지 그냥 가지 이놈아. 너무 엉겹게 소리를 크게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 이 강도가 경찰에 잡혔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뺏어갔다는 게. 경찰이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방정환 선생님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내가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390원을 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맙다고 감사까지 하고 갔는데 이게 강도가 될 수 없지 않냐. 그 바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떠나가고 나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난 선생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서 선생님 돕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 집에서 일하며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 감사만 잘해도 삶의 환경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제대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형식적인 감사, 엉터리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인생이 바뀌고, 아멘. 가치관이 바뀌고, 아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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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34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6살짜리는 40살이 됐어요. 10살짜리는 44살이 됐고, 20살짜리들은 54살이 됐어요. 그렇게 아기 때부터 컸던 그 친구들이, 어제 여기 특송했던 친구들 중에는 4명이 6살, 10살 그렇게 커서 저렇게 커가지고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미고 좋은 신랑 만나고,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오늘을 보면 34년 후를 알겠더라고요. 오늘을 보면 34년 후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줄지, 아니면 평생 뒤틀린 인생으로 살지 신기하죠.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뭘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뭘까? 찾아낸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센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무서운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요, 저기서는 이렇게 와요. 나쁜 놈 하고 와요. 난 한 번 했는데 메아리가 돼서 오더라고. 성경도 보면요, 뒤틀려 살아왔던 오바댜 족속 같은 족속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을 내버립니다. 이상하게 늘 꼬여 있어, 뒤틀려 있어. 뭔가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냥 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방에 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느 날 조명탄처럼 하나님 빵 하고 터뜨리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잘 심고 잘 거두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잘 심읍시다. 좋게 말할 때 잘 심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자식들 기르면서 그거 못 느껴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예쁜 자식이 있고, 부담스러운 자식이 있고, 저걸 내가 왜 낳았을까 후회되는 자식이 있고, 아예 이름조차 지우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수십억 인구 중에 진짜 하나님의 눈에 쏙 띄는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어떤 순위를 매긴다고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은 몇 등쯤 할까? 가끔가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둘째 날 저녁에 유다서의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 이 유다서라는 성경은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이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 이 한 장짜리가 정경으로 포함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장이 66권 안에 들어간다, 한 장짜리가,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을 받는다. 무엇이 이 안에 있기에 이 한 장짜리가 이 엄청난 임팩을 가지고 있으면 정경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모펫이라는 신학자는 이 유다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아멘. 불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여러분이 확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애매해, 대답하기가 어려워. 그럴 때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읽고 와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삐쩍 말라 삐뚤어진 마른 뼈들을 보고 이렇게 묻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 입장에서 믿음은 안 생기고 말도 안 되니까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못 겪고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들 고기 못 잡은 주님이 조반 만들어 놓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던지는 질문이 뭐였어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뭐래?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진짜 창피하고 미안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요, 해답을 줄 수 없는 상담을 받거나 교인들이 극단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가 뭐 해답을 주긴 줘야 되는데 해답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꼭 써먹는 말이 있어.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신앙의 불순물이 터덕터덕 붙어서 시선도 흐트러져 있고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도 없고 붕해를 하는지 마는지 코로나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빗나간 습관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깨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처음에는요 온라인 예배도 안타까워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옷도 다 껴입고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탁 틀어서 온 가족이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멋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옷을 하나씩 벗더라고. 다 벗더니 빤스바람에 앉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싫어.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아니야, 이젠 아예 그냥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 이제 그만해야 돼. 그거 익숙한 습관, 익숙한 버릇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집사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요 사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교회 가는 게요 이제 좀 서먹서먹해요. 이제 교회 가는 게 서먹서먹하고 교회 가면 사람 옆에 앉아있는 게 싫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아멘. 성도 간의 협력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아멘. 이걸 깨려고 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노력, 마귀의 괴계에 걸려 넘어지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익숙함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왜 기록이 되었는지를 1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유다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어쩌면 이건 한국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자, 1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대. 필요. 아주 중요한 필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의 행복, 아멘. 예수 믿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 아멘. 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아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것, 아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아멘.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시급하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유다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좀먹은 게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코지한 게 뭐였나 보세요. 4절을 보면요, 진짜 웃기는 거였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고 믿음의 가치에 혼란을 만들고. 저는요, 코로나가 딱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렇게 정확한지 난 깜짝 놀랐어요. 뉴스가 나오면 20%만 모여라 그러면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20%만 딱 오고요, 무슨 이놈들이 미국 가서 물건을 많이 사봤는지 99명을 모여라 19명. 왜냐면 미국은 물건을 살 때 9불 99, 99불 9전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인원을 제한할 때 19명 모여라, 99명 모여라, 이렇게 인원을 제한을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오라 마라 안 해도 그렇게밖에 안 와. 너무 순종을 잘해. 저는 이런 교회들이 최소한 한국 교회에 30%는 있을 줄 알았어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옥 내가 갈게요. 그리고 막 예배당으로 밀고 들어오고, 교인들은 막고, 못 들어오면 마당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마당에 쫙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인들이 그다 한국 교회 30%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지금 없다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만한,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만한 통제권이나 행정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서는 예배를 언제나 드리겠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오는 거야. 이러다가 누가 고발하면 어떡할까 할 정도로. 근데 보세요, 교회를 흔들었던 게 엄청난 게 아니야. 때론 말 한마디, 때론 상황, 때로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퐁퐁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이 지구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렇게 휩쓸려 버렸어요. 요만 새끼손가락만한 송사리도요, 불사를 치고 올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예배당만한 널빤지도요, 파도에 이리저리 떠댕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성도,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무슨 내일이 있어요? 우리 영원히 살 것 같죠? 우리 영원히 못 살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을 내가 살고 내일 죽는다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아멘. 그게 바로 하루하루를 영적인 천국을 삼아가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아닐까.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들, 당시의 거짓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면 맥없이 무너지고 세력이 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참 신기하죠.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을요, 바울 서신을 보면 서두에 다 무슨 변호를 하는 줄 아세요? 사도권의 변호예요. 사도권의 변호.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를, 저가 사도 아닐 수 있어, 저거 사도 아닐 수도 있어, 이걸 제일 먼저 퍼뜨렸던 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변호하면서 서신을 써야만 했던 게 바울의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맞서 싸우라. 맞서 싸우라.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 영적인 건강을 흔드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조건과 모든 환경과 맞서 싸우라. 이 맞서 싸운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레슬링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딱 잡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쓰는 상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 봤죠? 씨름. 여기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그런 거 안 보시나 보네.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딱 삿바만 잡고, 서로 삿바만 잡고 딱 버틸 때, 막 서로 간에 막 버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배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 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둘이 딱 삿바만 잡고 서로 안 넘어지기 위해서 딱 버티는데 얼마나 땀이 나냐면 막 배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막 얼굴에 막 땀이 비오듯 합니다. 왜?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써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우리는 그 힘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그 열정으로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도요, 옛날과 달리 2배는 더 세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이 뭔가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에너지가 살아나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요, 말쟁이들 때문에 역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해 놔가지고요,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몰라. 아주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자들은 아침마다 빨간 루즈를 바르게 할까요? 빨간 루즈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 신호등 빨간 거 뭐 하라는 거요? 멈추라는 거잖아. 이거 바르면서 늘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도 멈추게 하소서. 멈추게 하소서. 근데 여자들이 요즘엔 빨간 거 발라놓고 거기다 또 파란 걸 더 칠해. 라인으로 이렇게 칠하니까 참다가 탁 튀어나와. 참다가 탁 튀어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써 싸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버리기로, 쓸어버리기로, 지옥 가기로 하나님이 다 정한 존재들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지옥 갈 사람들의 소리에도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17절부터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자, 1절 17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이제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아멘. 여쭤볼게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손들, 10년 이상, 10년 이상. 요렇게 손드는 사람은 수상하세요. 신천지일 확률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여기 부흥에 오신 분들은 다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다는 건 강산이 변했다 그 얘기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을 안 자랐냐 그 얘기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놀랍지 않아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응?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고. 여쭤볼게. 10년 이상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솔직히 여쭤볼게. 성격 바뀌었어요? 성격 바뀌었냐고. 바뀐 것 같지? 여기 멀쩡한 여자들이요 집에 가면 남편 잡습니다 진짜.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꽉 채워지지 않은 듯한 그 뭔가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 속에 헐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도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표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준 삼아 가시겠어요?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참 신기하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잠자는 굴로 사울을 죽이기 들어갔어요. 그냥 골아 떨어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장군이 다윗에게 고갯짓을 합니다. 창을 찍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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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찍으면 당신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 신세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찍을까요? 확 박을까요? 다윗이 막 손사래를 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징으로만 가지고 나가자. 증거만 가지고 나가자.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그때 명령만 내리셨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고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안 살아야 되는데 왜 말리셨어요? 왜 말리셨어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 찰나의 시간 감정으로 따지면 그냥 욱하는 생각만 하면 확 찍어버리고 몇 번이고 찍어버리고 싶은 그 사울왕 그때 떠오르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었는데.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부족이 보이기도 해요. 왜? 저도요 사람이야.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강대상에 설 때나 대단해 보이지만 내려가면 뭐 다를 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나를 대언자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모세한테 덤빈 거야.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한 달 안 보인다고 40일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 존재조차도 하나님 존재조차 잃어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왕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너희들의 지도자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40년을 뺑뺑이를 돌리고 안 되니까 모세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끝난 게 출애굽 1세대, 노예 세대예요. 노예 세대. 신기한 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백성 지도자들 다 불러라. 다 불러서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라. 40년 안 됐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건너요? 아니, 건너. 그 대신 두려워할 거 없어.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하게 먹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놀라지도 말라고. 아멘. 만나 세대,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만 먹고 자란 세대가 여호수아와 딱 하나가 되니까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31번의 전쟁을 다 이겨버려. 아멘. 아이성 1차 실수했지만 31번의 전쟁을 다 이겨버리는 완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뭘까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란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주의 종,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아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봐봐요. 나 좀 내려가세요. 우리 식구들 지옥 못 오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얘기해도 안 믿어. 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아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아멘.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증거되는 말씀이 다 떠올라야 되고 기억나야 되고 아멘.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돼야 되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승리로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되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장학일 목사님이시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님이 개척을 했어요. 중앙시장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십리 중앙시장이 얼마나 드세겠어요. 말도 못하게 드세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 집에 옷가게 하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따라갔고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근데 교회하고 바로 연결된 바로 앞에가 이제 옷가게였는데 교회 계량기가 막 전기 계량기가 막 돌아가서 이제 왜 돌아가나 늘 의아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교회 전기를 따서 자기 집 옷가게 불을 환하게 뭐 전구를 한 100개 켜놓은 거예요. 그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여기 대헌공고를 나왔습니다. 대헌공고 전교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진짜 대헌공고에서 전교회장 했다면 좀 놀았다 그 얘기예요. 좀 놀았다.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잖아요. 정의감. 목회를 했지만 권사님, 교회의 전기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따서 개인의 필요를 공급받는 건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분이 여자였어요. 난 중앙시장 여자들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전기요금 낼 수 있는데, 전도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이 교회 내가 개척했어요. 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권사님 가게가 더 잘 되고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 마디를 했더니요, 확 썽이 났던 이 여자가 장학일 목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딱 때려. 저는 장학일 목사님의 성질을 알고요, 우리 장씨 성질을 압니다. 장씨 성질은 가랑잎에 불붙은 가랑잎의 휘발유예요. 확 하고 그냥 금방 꺼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진짜 쫙 소리가 나게 뺨을 맞았는데, 난 그 여자도 대단하지만 딱 맞는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우리 형님이 가방을 탁 들더니 그냥 나가요. 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왜 그전에도 어떤 님이 교회 강례상에다 똥 싸가지고 넣어놓은 거, 하여간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교회는. 따라가면서 그때 다짐을 했죠. 이게 목회자의 길이라면 나는 이 다음에 절대 목사 안 한다. 내가 목사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집으로 가더니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고요. 뒤집어 쓰고 팍 울어. 펑펑펑 울은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목회 안 한대요. 나도 번듯한 동네 가서 목회하겠대요. 왜냐면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장광영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장광영 목사님이 세상 교회 개척한다고 거울 하나밖에 안 해줬어. 장학일 목사 평생 목회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놈의 거울은 깨지지도 않는 그러고 댕긴 사람이요. 펑펑펑 오니까 우리 형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 들어와요. 왜 그러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형수님이요, 저는 그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 신랑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요. 입을 이렇게 걷어서 뒤에 가서 꼭 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고 채찍에 맞았는데 당신은 뺨 하나에 목회를 한다면 안 되잖아.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채찍질하고 욕해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뺨을 먼저 맞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여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와서 또 뺨을 맞지 않겠냐고. 그러니 우리 이겨보자고.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꼭 안아주니까요. 그렇게 울던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요, 어린애가 뚝 그러면 뚝 그치는 것처럼 뚝 그치고 오늘까지 목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41주년 목회 41주년 제가 가서 사회를 봐줬어요. 사회.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내가 사회를 얼마나 잘 봤는지 전문 사회자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알아요. 주의 종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름답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에너지고 그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은혜 중에 은혜고 아멘.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지겹게 안 변하는 사람. 제가 34년 목회를 해도요, 그분은 신기하게 교회도 안 떠나. 근데 변화가 안 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느 교회나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 딱 한 명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서, 하나님 저 인간만 없애주시면 내가 목회 좀 쉽게 하겠나이다. 주여 저 인간 좀 없애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애주면요 더 센 놈이 나와. 저는 다시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그 거룩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주의 종과 한 드림팀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신앙적으로 깨어지고 병드는 건 전부 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 하는 건 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무장이 돼야 돼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봐봐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 사랑하는 딸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대신 살아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결론이 그래요. 지금 내가 오늘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신경질하고 짜증이 난다면 다른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같지 않은 삶을 위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도전해야 돼요. 아멘. 자, 주먹 불끈 쥐고 더 이상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는 않겠다. 살지는 않겠다. 떨어 이렇게 떨면서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는 살지 않겠다. 아멘. 이게요 이상하게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게 문제고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은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은 금수저니까 너는 은수저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 저는 여기 선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선인고등학교 다닐 때 제 얼굴에 얼마나 여드름이 많았냐면 제 별명이 무허가 판자촌이었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부끄러워. 진짜 여자도 못 만나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숫기도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상국초등학교 배구 선수를 해서 경기도 대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운동선수인 제가 어느 정도 숫기가 없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예배드리다가 장학봉 기도해. 그 한마디 울었어. 내가 기도를 못하고 울었다고. 그 정도로 제가 숫기가 없었고 부끄러움 많이 탔고 얼굴 빨개지고. 그런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빚으시더라고. 아멘. 어느 날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도 잘 삐치고 잘 울어서 저희 어머니가 제 별명을 뭘로 지어준 줄 아세요? 밴댕이 창자.
밴댕이 창, 물고기 중에 창자가 제일 짧은 게 밴댕이잖아요. 변덕이 12번 죽을 끓인다고 그래가지고 밴댕이 창자, 아유 저 밴댕이 창자. 전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었어. 그 중학교 2학년 지나고 3학년 되면서 지금도 안 잊어먹는 우리 친구 문석현이라는 아이와, 걔는 교회만 가면 아버지가 목침으로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다 울면서 왔던 친구예요. 저랑 단짝 둘이 친구가,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재미없지 않냐, 좀 더 강해져 보자. 그래가지고 부평 우리 산곡 국민학교에서 산곡 그 감리교회였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산곡교에서부터 월미도까지 한겨울에, 그때 옷도 다 헛껍데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계양산을 통과해서 월미도까지 걸어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양팔을 벌리고, 나는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막 소리 지르고 얼어 죽는 줄 알았지.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내 인생을 대신 평가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건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는가 하면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그 얘기요. 아멘.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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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탓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여간 자기는 다 완벽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지적만한 은사가 무슨 갈고리 은사에 낚싯받는 은사인지 아주 걸고 지적하고, 은사가 희한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란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명사형으로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예요. 구원의 믿음은 있냐 없냐를 봐요. 여러분이 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아멘. 그러나 상급의 믿음이 있어요. 상급. 이 상급의 믿음은 크냐 작냐를 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구원받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늘나라 상급을 받아야 되니,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 플러스 큰 믿음이 돼야지. 아멘. 유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가슴을 키우고 아멘.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내가 단단히 설 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속초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소금배를 하셨거든요. 대보도에서 소금을 해가지고 속초에 갖다 주면 속초에서 이제 와 이렇게 오는 그 뱃일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월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월도에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래서 속초에서 여자를 배에다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안방에 네 색시 갖다 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3년을 안 들어갔어, 그 방을.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는 참 안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박씨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박씨 부인이라고. 3년을 안 들어갔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배움도 없지요, 글도 모르지요, 속초로 갈 수가 없어. 그 어려운 환경에 시동생까지 다 뒷바라지 하면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하는데, 크지 않은 마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건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저런 천사가 왔어. 어디서 저런 복댕이가 왔어. 하도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가 뭐냐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마야 여자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자는 예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잘 웃는 여자를 고르는 거야. 집에서도 봐요. 얼굴 예쁜데 인상만 팍팍 쓰고 눈을 이렇게 꼴값을 떤다고 그래. 꼴값을. 근데 정말 잘 웃는 권사님, 잘 웃는 집사님, 잘 웃는 장로님 얼마나 좋아요. 박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이러면 그건 되기 싫어. 남자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남자가 좋아요. 아멘. 그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여자에게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고, 그 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태어났고 우리 형님도 태어났고 6남매가 태어나서 하나가 죽고 5남매가 된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천사로 와서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고, 아멘. 온 일가 친척을 예수 믿게 했고, 아멘.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뭔지 숙제가 뭔지를 모르세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 대신 십리길을 걸어 교회를 갔다 오면 잠자고 있는 우리 머리맡에 앉아서 늘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한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 기도가 제 볼따구에 눈물로 떨어지고 제 손등에 눈물로 뚝뚝뚝 떨어져요. 저는 그 기도를 먹으며 여기까지 왔고, 아멘. 신학교 안 간다 그랬던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엄마 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갔네. 그게 29살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우리 막내 신학교 가라고 목사 되라고 평생 기도했어. 그게 우리 어머니의 어쩌면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저는 알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축할 수 있겠어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봐봐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뭐예요? 그거였어.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회장? 저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회의 안 해요. 교회가요 자꾸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회의를 자꾸 OX 회의를 하면 안 돼. 할까요 말까요 하면 할 파와 안 할 파가 항상 구분이 돼. 교회는 회의를 하되 어떤 회의를 하는 거냐?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아멘. 그런 지혜를 모으고 그런 어떤 꿈을 함께 나누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상하면 숭익교회를 빼놓고 다른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은 기도로 까고 목사는 설교로 깐데 무슨 막 밤 까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돼. 아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자꾸 손들면요, 육신의 소리밖에 안 납니다. 어느 교회는 회의를 하면 꼭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일주일만 새벽 예배를 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십시다. 일주일 새벽 예배를 다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했어요. 또 반대로 해요. 그러면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고 다시 만나봅시다. 그러면 제일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 그냥 해요.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가는 건 다 가짜야.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만들고 기적의 이야기를 쓰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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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영적 씨름에서 승리를 하고 가장 탄탄하고 온전하고 분명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복이에요. 아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덤으로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살던 동네가 대부지역에 거기인데 거기서 제가 대부도 연합부흥회를 했어요. 야, 근데 우리 가족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왔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십리길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동네 성황당 다 때려부시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랬던 엄마 아빠의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대부도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2명이나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이랬다고. 대부도에서 제일 잘된 집이 장광순 장로 집이라고 와가지고요, 그분들이 말린 망둥이, 숭어, 바지락 얼마나 많이 싸줬는지 차 트렁크가 한가득이었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기도의 열매가 역사구나. 아멘. 기도의 열매가 축복이구나. 아멘. 심은 것의 열매가 하늘문을 여는 거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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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 가지 복이야. 첫째,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능히 보호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샥 지나, 엄청나게 빨리.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차가 몇 중 팍 이러는데 연기가 팍 올라오는데요, 자기 속도를 줄일 수가 없더래. 몇 중 충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신기한 건 너무나 강력한 음성이 들리기를 밟어. 그래서 그대로 그 속도를 유지하고 샥 지나갔더니 신기하게 자기가 가는 길만 뚫린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진짜 식은땀을 닦으면서 여보, 옆에 부인이 타고 있었으니까, 여보, 당신은 그게 보였어? 어떻게 거기서 밟아 소리가 나와? 그때 사모님이 뭐랬냐면, 뭔 소리야, 나 잤는데. 하나님의 찰나의 시간에 그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요, 여기에 화살을 맞았었고요, 배구 선수할 때 그네로 여기를 맞았었고요, 그리고 쌀 이렇게 키질하는 풍구 있죠, 풍구 날개에 여기를 맞았습니다. 여기를 21방을 꼬매고 눈 바로 0.5cm 밑에 화살로 맞았고, 그네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공주를 지나갔다 여기 쳐가지고 그대로 찢어져가지고 혓바닥이 나올 정도로 다쳤어요. 신기하죠. 조금 올라갔으면 나는 코가 이줄이 됐었고, 조금 올라갔으면 나는 눈이 없는 애꾸눈이 됐었고, 조금만 밑에 얼굴이 확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싹싹싹 비켜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보호한 게 아니라
넉넉히 보호하는 것 좀 보세요. 아멘.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려. 아니, 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고. 먹잇감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냐고. 주여 응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와서 딱 먹으려고 해보니까 입이 안 벌어지네. 기가 막힌 거요. 발톱도 안 나오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음식은 주시고 어떻게 입을 안 막으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입이 벌어지나고 밀어보고 발 때려보고. 그 다니엘은 밤새도록 전신 안마 마사지 받아가며 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 일생은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되 아멘. 능히 보호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넉넉한 보호를 받잔 말이에요. 아멘.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사태 이것저것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에서 찬스를 잡고 문제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아멘. 오히려 더 강해지고 탄탄해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복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야,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 줄 아세요? 홍해 가르는 재미, 여리고 무너뜨리는 재미, 날아가는 메추라기 떨어뜨리는 재미, 아멘. 바람과 파도 잔잔하게 하는 재미. 아멘. 뭐 이런 재미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시시하게 째째하게 예수 믿는 거 말고 뭔가 가슴 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진짜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 멋진 삶이 여러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1년 반 동안 부흥회가 멈춰졌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다. 이 소중한 시간들, 진짜 일주일이면 절반을 나가서 뛰어댕겨 했던 그 시간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교회 있는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켜보자. 그래서 내가 10가지 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해보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만나보기, 뭐 이런 걸 10개 프로젝트를 쫙 만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 34년 동안 아는 사람이라고는 테두리밖에 없어요. 테두리. 가본 데라고 맨날 거기밖에 몰라. 새로운 거 막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우리 어제 혹시 여러분 그 쌤TV 가입하는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튜버들이 엄청난 유튜브를 만들어서 교회 해코지 않은 영상들이 아주 그냥 산더미를 이룹니다. 저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만한 문제들 때문에 헐떡거리고 맨날 시험 들었네, 삐쳤네, 넘어졌네, 진짜 약골교인들이 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다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이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만 해도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방송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방송국을 만듭시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칸 살까요? 2칸 살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참 배포도 좋아요. 우리 이게 빚이 65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기약하는 거 2칸 삽시다. 17억을 들여서 방송국을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남은 사람 만나봤겠다 그랬더니 남진 가수부터 뭐 조단위 회장들부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는 기회가 또 연겨. 눈을 안 열었던 거야. 사람은요 땅 밑에서 보는 세상과 산 중턱에서 보는 세상과 산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요. 여러분이 맨날 시험 들었어요, 비쳤어요, 나도 안 해주고 이러고 살아봐. 그럼 거기에 머물러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뭔가 믿음의 가치를 세우면 홍해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아멘. 갈라가며 아멘.
거침없는 축복의 통로를 이어갑니다. 아멘. 제가 하도 방역에 대한 지침서나 뭐 시스템 같은 걸 계속 개발하니까 우리 교인 중에 어제 왔던 그 카보드 중창단의 단장님인 우리 최동윤 권사님 같은 분은요, 방역기를 개발해 버렸어요. 아주 그냥 전진 소독기 개발을 해가지고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뭔가 꿈을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아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째째들의 모임이고 째째들의 합창이 됐다고 우리 형님 목사님 맨날 그래요. 중앙시장에 있어 보니까 야, 너네 교회랑 우리 교회랑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다르냐. 진짜 나는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는 맨날 김째째 이째째 한 소리로 째째 그러면 전부 다 째째째 째째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기적으로 째째마귀를 물리친대요. 자,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서. 여러분 성 있죠? 성? 저는 장씨예요. 여러분은 뭔 씨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세 번만 합시다. 대모두 세 번 합시다. 시작. 이째째 물러가라. 이째째 물러가라. 장째째 물러가라. 자, 옆 사람 손가락으로 코 눈을 대고서는 어이 김째째 물러갔어? 이렇게 물어봐봐요.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갑시다. 아멘. 째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통 크게, 아멘. 아 진짜 한번 통 크게 예수 믿어봐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째째하게 예수를 믿어요 진짜. 저는요, 진짜 어떤 때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다 끌어다 놨어.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리고 삐쳤어. 나는 왜 이렇게 잘 삐치는지 몰라. 왜 예수 믿으면서 삐치는 건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냐고. 여자들이, 초신자 여자들이 삐치는 건 그나마 이뻐요. 잘 모르니까. 근데 여선교 회장님까지, 연합여선교 회장까지 하신 분이 삐쳐가지고 눈 내리깔고 앉아있고 성경 뒤적거리고 있으면 아주 꼴보기 싫어. 거기다가 장로님들까지 삐쳐있어. 진짜 삐치지만 않고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할 때 그만 삐치셔. 좋게 말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굳은 살들을 도려내서 아멘.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아멘. 신앙의 정상,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그 거룩한 도전자가 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세요. 능히 보호하시고, 아멘. 거침이 없게 하시고, 아멘. 흠도 점도 없이 신앙의 축복의 정상에 서도록, 주님 그날까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꿈 같은 승리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딱 지나면서 모든 성들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흔들어 봤다. 내가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진 믿음의 용사들이 설로 나올 것이냐, 흔들어 보니까 다 쭉쭉에 대해서 날아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불이 붙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탄탄히 세우고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아멘. 그래서 거침없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아멘. 흠도 점도 없는 기적의 이야기를 만드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 아멘. 믿음의 성공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그래서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고, 아멘. 지금은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때이며, 아멘.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환난 속에서라도 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이며, 아멘. 그리고 역사를 이룰 때이며, 주님 아무 때 아무 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노래할 때가 되었습니다.